기독교 저술가인 달라스 윌러드 박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잊혀진 제자도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뱀파이어 크리스천 같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뱀파이어가 뭔지 아십니까? 뱀파이어, 흡혈귀죠.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괴수가 뱀파이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이 뱀파이어와 같다라고 지칭한 겁니다. 과연 어떤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거죠. 예수님의 피만 바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바라고 원하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또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19세기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너무 염치가 없다. 그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편안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같다. 그들이 예수의 죽음을 믿는 참된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리스도께 축복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는요, 기독교를 비난하고 또 굉장히 반대했던, 비판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비판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만 바랬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그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벨이 없고 가인만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인만 있고 아벨은 없다. 다 무슨 말인 건지 아시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또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뭡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할 만한 삶에 초점을 두고 산 사람이라면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 이런 삶에는 무관심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인과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두지 않는 바로 그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아벨은 없고 가인만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당당하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에 지금은 여러분은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역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제자들의 이야기, 엉뚱한 것을 관심 갖고 엉뚱한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삶의 내용이 뭔가, 이 부분을 초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나요?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대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가 된 겁니까? 이제 우리가 큰 세력이 되어서 세상에서 권력을 쓸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온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냐? 그들이 세상에서 세력이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가져서 세상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큰 세력이 될 것에 대한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왜 갑자기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중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는 제안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이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내게서 들었다라는 걸 보면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4절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뭐예요? 통치잖아요. 통치권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여러분, 그 시대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종교와 정치, 모든 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 아닙니까? 바로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 뭐죠? 큰 세력이 되어서, 큰 권력을 가져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때, 바로 그때가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넓은 측면으로 말한다면 이 주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벌하시고 로마의 황제의 목을 꺾어버려서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키고 다윗 시대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번영과 황금기를 만들어내는 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그 질문은 결국 그들이 그런 기대와 그런 관심사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아듣는 겁니까? 예, 좀 알아들을 땐 알아듣는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지금 다 못 알아듣는 표정이니까 제가 답답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네, 초롱초롱하게 네, 그런 것들인 거죠. 이런 부분들,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결국에는 권력을 얻는 거고 하나의 큰 세력이 되는 거죠. 그게 제자들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관심사는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갖게 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부터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은 그런 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묻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뭐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돈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과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돈 때문일까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요. 은 30에 팔았다고요. 여러분 아세요? 은 30을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몇 데나리온일까요? 6데나리온이랍니다. 은 30은 6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6데나리온은 그 당시 6일간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었던 거예요. 그걸 오늘 현대 화폐 개념으로 바꾼다면 이 6데나리온은
기껏 하면 60만 원, 그냥 조금 넉넉히 일당을 쳐주면 한 100만 원쯤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00만 원. 물론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롯 유다와 제사장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넘길 테니까 나에게 얼마 줄 것이요? 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받은 돈이 얼마냐? 기껏해야 은 30, 우리 식대로 말하면 돈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받는 대가가 100만 원이라면 여러분 그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합리적인 협상이라고 납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명수배 1위였다고요. 지명수배 1위. 여러분 여기 파출소 옆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게시판 한번 보세요. 혹시 돈 벌지도 몰라요. 그 게시판을 보면 이런 게 붙어 있어요. 현상수배 1,000만 원. 그 사람들 얼굴 단단히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잡아다가 신고하세요. 그럼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제가 이거 소개했으니까 꼭 11조는 잘하시고 여하튼 여러분 웬만한 범죄자도 그 현상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은 된다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합의금으로 받은 돈이 고작 100만 원 남짓이라면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붙잡고 가장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말을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사실은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는 거죠. 건물 한 채 주시오. 땅 10,000평 주시오. 원하는 대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 30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과연 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주머니를 가지고 다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돌려줍니다. 여러분, 아니 팔아 넘겨놓고 왜 나중에 돈을 다시 돌려줍니까? 정말 돈이 목적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돈을 돌려주었겠습니까? 이런 정황들을 본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은 결코 돈을 위한 욕심 때문에 팔아넘긴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팔아넘겼을까요? 왜 팔아넘겼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극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물론 이거는 유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 있었던 그 메시아로서의 그 본능을 깨우기 위한, 그것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략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오래 전부터 여러 편의 영화로 만들어진 헐크라는 거 아십니까? 헐크. 평상시에는 아주 평범한 과학자인 브루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강한 자극을 받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 막 옷이 찢어지죠. 파란색 아주 커다란 괴력을 가진 존재로 몸이 바뀌게 되는 거, 그거 헐크 영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 딱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진짜 이유는 그 브루스라는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는 또 다른 모습, 헐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도자들에게 붙잡히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자극을 받고, 그래서 그 안에 감춰져 있었던 심판과 진멸의 메시아의 그 본능이 다시 나타날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를 저는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고 말죠. 그 이유는 뭘까? 자신의 신념이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을 텐데 그렇게 묵묵히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니까 내 신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자신의 신념이 무너졌을 때, 자신의 신념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가 기록했던 것, 기대했던 것, 관심 가졌던 것, 그건 뭘까? 메시아가 헐크처럼 등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제압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는 것, 그런 본능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것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사실은 유다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군인들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붙잡히기 직전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품속에 감추어 놓았던 검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검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 귀가 잘렸습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베드로는 왜 검을 꺼내 휘둘렀을까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함일까요? 잘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칼을 꺼내 휘두른 건 정말 예수님을 그들 무리들 가운데 지키려고 칼을 빼들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1명, 2명 왔다면 칼을 꺼내놓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거, 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두 명의 군인이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십 명의 무장을 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혼자 칼을 빼들었다? 그거는 정말 그가 용맹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지켜보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칼을 뺀 것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우리를 추측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한 게 맞습니까? 싸웠어야죠. 그러나 베드로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그 용맹함이 그 칼을 빼어들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었을까요? 가룟 유다와 저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자극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모든 군병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그날 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실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하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모든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아닙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라고 모두가 충성을 맹세합니다. 모두가 충성을 맹세합니다. 왜 그렇게 목숨 바쳐 충성할 것을 맹세했을까요?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시면 당연히 자신들은 그 권세와 권력의 자리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로운 통치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저는 자신 없습니다, 도망갈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고 관심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는 늘 어떤 논쟁들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라는 서열의 논쟁이 끊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부탁을 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넘버 원이 되면 자신의 아들들은 넘버 투, 넘버 쓰리, 이 권력의 위치에 제발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든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는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그들에게는 가득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벌하시고 로마 황제를 죽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이스라엘의 그 다윗 시대와 같은 번영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통치자가 되기를 바라고, 자신들은 그런 새로운 통치자의 권력자로서, 조력자로서 높은 권세를 가지기를 원했던,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고 기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묻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나설 때가 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꽤 성장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 상당수는 무식쟁이였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굉장히 먹고 살찌기 어려운 하류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뭘 걱정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성장한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내 걱정만 하는 사람 말고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좀 걱정해 줄 줄 알고, 나라를 걱정해 줄 줄 알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걱정해 줄 줄 아는,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들을 걱정할 줄 아는, 내 걱정에서 누군가를 향한 걱정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런 성장에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무슨 말을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당신은 알 거 없어, 이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되게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알 거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쁜 말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알 것이 없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분 나쁘라고 이 말을 한 건가요? 일 아닌 거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관심과 기대, 그리고 너희들이 나름대로 성장했지만 그 성장에 멈추면 안 되고 더 성장해야 된다. 다르게 말한다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는 이제 좀 내려놔라. 그리고 더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뭡니까? 뭐니 해도 뭐입니까? 돈이 제일 관심입니까? 건강이 제일 관심입니까? 아니면 재미나게 사는 게 제일 큰 관심입니까? 아니면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제일 큰 관심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다고 여러분이 돈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틀렸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좋은 학식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관심 가져야 할 영역들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관심도 가야 되고 필요도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최고의 관심사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아마 블레싱데이겠죠. 과연 60명의 VIP 중에 과연 몇 명이 올까? 이게 관심사겠죠. 어쩌면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넉넉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단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이 교회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가장 큰 관심사에 나의 시간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열정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지난 3일여간 살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이 가장 많이 쓰여진 곳이 어딘가를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죠. 권력을 가져서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되는 그런 데 관심을 갖지 말고 다른 정말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8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으로 임하시면 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권세와 권력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 관심사를 내려놓고 내 증인이 되는 것,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본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뭘까요?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왔냐면 이런 메시지를 들었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전도하셔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많이 접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어디 가서든 전도해라 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 전도하는 것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되는 첫 번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번 6절을 봅시다. 6절을 보면 무엇이 회복하는 게 이때냐고 물어봤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게 이때냐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을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다고 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는 것, 그리고 로마를 제압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만들어내는 시점, 바로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을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되냐? 로마는 언제 심판할 것입니까?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로마는 언제 심판할 것입니까? 로마는 언제 멸망시킬 겁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왜 자꾸 로마가 망하고 멸망할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갖느냐?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지명을 언급합니다. 물론 예루살렘과 유다가 중요한 지명이에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 더 중요한 명칭은 사마리아와 뭘까요?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지명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왜 이 두 가지 지명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먼저 사마리아를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는 어느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다가 BC 721년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이 아수르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사마리아에 많은 이방인들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나라 사람들이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혈통적으로 민족성적으로 굉장히 혼혈 민족이 되고 말아갑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혼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혼용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던 그 일에 이방 우상을 함께 숭배하게 되는 그런 혼합 종교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며,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무엇 취급했습니까? 이방인 취급을 했고 개 취급을 했다는 것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것조차도 금지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갈등 속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누구 편에 서기 시작했냐면 로마 편에 서기 시작한 겁니다. 친로마 정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로마가 권력자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유대인들에게 자꾸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니까 그들은 친로마를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보기에 피만 섞인 그 혼혈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까지 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기게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와 다를 바 없어요. 친로마화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이고 종교와 문화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다 원수고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대였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명칭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땅끝이라고 말했어요. 땅끝.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은 어딜까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로 로마지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장소가, 지리적인 배경이 바로 로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런 8절의 뼈대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는, 땅끝은, 로마는 어떤 민족입니까? 역시 유대인들과 아주 원수의 관계 속에 있었던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로마는 공통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다 어떤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모두가 다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의 관계라는 거예요. 원수의 관계. 증오와 심판과 멸망이 임했으면 바라는 관계, 대상이 다 사마리아하고 땅끝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와 같고 미움과 증오의 대상인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만드는 것. 더 폭넓게 말한다면 원수처럼 여기는 미움의 대상인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도록 만드는 것, 사실은 그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만 내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 그 사람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시키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공급시켜 주는 그것이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증인이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숨김없이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증인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미움과 증오의 대상들까지라도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호의적인 사람, 나와 같은 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고, 사마리아와 땅끝은 미움과 증오와 멸망이 임했으면 하는 대상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시키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죠. 그 방법은
주님의 증인이라는 말 속에 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신들이 봐왔던 예수님의 삶,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삶을 그들의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증인이 된다? 단지 예수님의 어떤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런 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게 증인이 아니라 내가 그들 곁에서 내가 보고 듣고 배웠던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 재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이 된다라는 말의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제자가 되었고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우리에게는 현실과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다양한 현실과 다양한 환경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과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인 거죠. 내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현실, 내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고 예수님적 삶을 사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그분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사도행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핵심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하라,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 이미 말한 대로 내가 예수님적 삶을 사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어떤 혜택을 끼치는 것,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는 것, 그게 첫 번째라고 말했어요. 그게 왜 첫 번째인 줄 아세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의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요즘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라는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말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전도가 안 되는 시대? 과연 그럴까요? 시대와 전도가 항상 상관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전도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다 우리가 핑계대고 있는 거라고요. 아유, 요즘에는 뭐 사람들 뭐 문도 안 열어줘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학교 앞에 가도 애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막 틀린 번호 알려줘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전도하려고 하면 옆에 있던 엄마가 저리 가시라고 뭐 그렇게 말해서 요즘에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럼 전도는 학교 앞에서밖에 못하는 겁니까? 전도는 어떻게 문을 열어둬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솔직히 말하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거에 대한 사실은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그나마 전도가 잘 돼서 교회 찾아오는 불신자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첫 번째가 누락됐기 때문인 거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내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조차도 우리는 얻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셨다면 그래도 이 시대가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의 두 번째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내 증인이 되는 것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게 되는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삶을 내 모습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 이게 첫 번째라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남편 앞에서 아내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있나요? 도끼 눈만 뜨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밥은 안 주고 라면만 끓여 먹으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것, 사실은 그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게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면 비록 세상이 바뀌어서 문도 안 열어주는 세상, 학교 앞에는 얼씬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가 돼요. 문 안 열어주는 것도 문제예요. 전화를 안 받는 것도 문제예요. 학교 앞에는 가지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말문을 막아버리는 이 시대가 결국 문제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모든 장벽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래 놓고 늘 투덜거리죠. 시대가 이래서 우리는 전도가 잘 안 돼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랑하는, 나는 전도하려고 했다라고 자랑하는, 여기에밖에 머무르지 않게 되는 일들이 신앙의 현주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제가 아벨에 대한 설교를 언제 했나요? 오늘 했나요 혹시? 어저께 했나요? 아무튼 어제나 오늘 제가 아벨에 대한 설교를 새벽에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건 제사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의를 이루는, 의가 소원이고 목표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게 가인과 아벨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 천천에 만만에 무수한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바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행하지 않았다고 야단을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온갖 11조를 다 했다고 말하지만 의와 신과 이는 버렸도다.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 얘기잖아요. 가인과 아벨 얘기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맨날 신앙생활을 가인처럼 한다고요. 정작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의로운 삶, 의가 소원이고 의가 목표인 삶,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그 의는 이런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여기에는 관심 없어요. 오로지 가인처럼 때가 되면 제사 드리고 때가 되면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아닌가요? 이 틀을 깨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이런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 모두는 전도의 관점으로 보지 말자고요. 그리고 뭘로 보자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늘 엉뚱한 것에 관심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건 모두가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권력을 가져서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됐어 라고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말이야 열심히 헌신했더니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 갔어 라고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뭔가 헌신했더니 뭔가 잘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어 라고 간증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다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과 하나도 다르질 않다고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되라고.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더 나가서 내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 원수의 대상인 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이익을 얻도록 만들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들이 관심 가져야 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스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나는 지금 무슨 일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일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주님의 삶을 재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도 점검해 보십시오. 이 일들이 없다면 여러분 모두는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요구의 내용인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9절에서 11절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런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3, 4일 여간, 그리고 남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